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금 창조시대, 즉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끔 되돌리기 위하여서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땅, 즉 로마에 점령당하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그 처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들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메시아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으로 귀결되는 예배를 중요시하기보다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는 그저 단순히 종교 생활에 머물렀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들과 결별할까? 그 고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왕 또는 리더가 필요했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추대할 수 있었던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 예수님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던 중 신성모독이라는 그 제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신문하고 질문합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너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하는 것이 사실이냐? 너가 백성을 선동하여서 로마의 반역을 꾀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총독 빌라도의 이 물음에 무엇이라 답합니까? 예수님은 짧은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의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총독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상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저에게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왕이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가 원했던 그런 왕은 아니지만 나는 너희의 영원한 목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대답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대답 속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대답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침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침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의 침묵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민심이 흔들려 밀날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한 빌라도는 성난 민중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의 전례에 따라 예수를 놓아줄지 아니면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줄지 너희가 결정하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선택하였습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더욱더 죽이기를 원했습니까?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일지 바라바를 사면할지 최종 권한을 민중들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모든 책임을 민중에게 돌립니다. 민중과 빌라도 그들의 생각과 입장은 조금 달랐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민중들과 자신의 책임을 민중들에게 돌리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피해보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혹시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극악무도한 바라바의 사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난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해버리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입술로서는 아멘, 주님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혹시 입술의 고백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답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변 환경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늘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명자는 어떤 상황, 환경, 주위의 시선, 주위의 권유와 압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사명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세상의 그 압박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군중들의 선택이 아니라, 무리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의 그 선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후회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말하지만 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의 고백만 있었고 하나님 행동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늘 우리는 십자가만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